자, 오늘 본문 중에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몇이죠? 열이며 열.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고요.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형들이 열이었는데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지금 왜 가까이 못 가고 가까이 오라 할까요? 지금 여기 형들이 이제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어. 애굽에 이제 총리가 양식을 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총리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는 관례상 보면 그 양식 사러 온 사람이 그 총리 앞에 얼굴 들고 큰 소리 못 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가까이 오라고 부른 거예요. 가로되 말하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이게 과거 23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요셉이 17살 나이에요. 근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어. 지금 고개를 들고 나를 똑똑히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형들은 아마 23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을 못 알아보겠지. 요셉이 자기를 밝히는 거야.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형들 어때요? 지금 형들은 죽게 생겼죠. 양식 사러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지난날의 과오가 드러났는데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구덩이에다 던졌잖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으면 좋을 텐데 노예 상인한테다가 인정사정 없이 은 20에 노예로 판 거예요. 형님들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그냥 형들은 묵묵부답으로 돈 챙겨서 가버렸어. 그 당사자가 요셉이에요. 그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첫 마디가 신하들 앞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이래버렸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신하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조정에서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이랬는데 보복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살아있대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가서 엎드려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고 두려운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밑에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분명히 노예로 팔았습니다. 은 20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큰일 났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으면 안 될 텐데 왜 그랬을까? 탄식하지 말아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또 놀랍죠. 왜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그냥 끌어안고 용서하고 위로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요셉은 굉장히 호인이라서 그랬을까? 혹은 요셉은 과거에 대해서 잊어먹는 건망증이나 무슨 치매 증세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거 아니거든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노예로 동생을 팔아먹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인간의 악입니다. 형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폐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골라가지고 재생을 시키면 어느 정도 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가지고 선을 만드신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 야곱의 식솔들이 한 70명이 되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 왔을 때 그 양식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양식 주는 건 문제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보냈다고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미리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가족 중심의 사람인가 보다. 그 형들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우리 형제들의 모든 가족 식구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나가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후손이 누구냐?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 야곱의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야곱의 그 식구들은 한 200만 되는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을 판 것은 형들이 기분 나빠서 동생이 팔았지만은, 그런데 한 23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한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건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왜 떠납니까?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드디어 이삭, 야곱,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세 시대 때에 200만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루터기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교회가 그 요셉의 후광과 그늘 속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됐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야곱은 부인을 넷이나 뒀을까? 그래가지고 12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라헬의 소생인데 제일 예뻤던가 봐. 그러니까는 다른 형제들이 시기했는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는데 요셉에게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인이 많은 일부 다처제를 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요셉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또 요셉은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요셉의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시기하는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고, 그 요셉의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애굽에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어요. 시위대장은 경호대장입니다. 근데 왜 경호대장의 집으로 노예가 됐을까? 부잣집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일을 잘했어. 그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또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 청년 잘생긴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고 막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겉옷이 벗겨지면서 도망을 가버리지.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자기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 쓸 수가 있을까? 이상하다.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은 왕에 관련된 제수들을 가두는 특수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잡범이나 평민들은 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대부분은 왕의 반역이나 이런 거로 관련돼서 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관원장은 죽을 것이고 술관원장은 누명을 풀고 다시 복직될 겁니다 했더니 그대로 됐어. 그것도 신기하죠. 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그렇게 들어왔을까? 근데 술관원장은 살아날 수 있는 꿈을 꿨는데 그거를 요셉이 해석을 해줬을까? 근데 이 술관원장이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 참 안 됐다.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거기 있으니 내가 나가면 왕에게 너 하나 구명하는 건 일도 없다. 내가 말할게 했는데 까먹었어. 얼마 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잊어버려도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술관 한 장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술사나 또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신통력 있는 사람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꿈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이 무슨 뜻이냐 이걸 묻거든요. 근데 이날은 달랐어. 꿈을 통째로 말하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 그때 옆에 있는 술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때 내 꿈을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소개해서 바로왕이 감옥에 있는 범죄자로서 거기 들어있는 한 청년, 히브리 청년을 데리고 나와서 내 꿈을 말해봐라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살진 소가 나오다가 삐쩍 마른 소가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7년 동안에 풍년이 오고 나서 7년에 기근이 옵니다. 대풍년과 대기근이 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풍년이 왔을 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했다가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바로 왕의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인생극장 나가야 되죠. 이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드라마가 안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도 약간의 상상이 있고 말 안 받는 게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냥 TV 꺼버릴 거야.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너무나 비약이 많잖아요. 싸워서 노예로 팔았다 이런 건 되는데 누명을 썼다 이런 건 되는데 뭐 꿈을 해석했다가 술관원장 꿈을 해석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왕을 꿈을 해석했다가 그 다음에 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일은 사실은 이게 드라마라도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신화지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라기보다는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면 모세 얘기 좀 해볼까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근데 모세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어야 돼.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요. 여자들은 노예로 팔면 되니까, 일 시키면 되니까. 남자들은 자기들 위협이 되잖아요. 번성했으니까. 근데 그 갈대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에다가 갖다가 놨다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 들어요. 모세의 울음소리 들어. 그러면 그때 바로왕의 공주가 궁궐에 목욕할 때 많은데 거기 나일강에 왜 나왔을까? 그럼 나일강에 나왔다 치자. 모세가 아기인데 아기가 하루 종일 울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 울다가 지쳐가지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모세가 뭐 울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 공주가 얘가 누구야? 라고 봤더니 그 히브리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남자는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왕이 내린 명령이고 바로왕의 무남동녀 딸인데 공주인데 자기 남편이 이제 바로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러니까는 이 얘기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내린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스스로 히브리 아이를 거둔다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공주는 또 무남동녀에다가 또 자기가 또 자식이 없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라고 하는 것도요, 그 모세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뜻을 가지시고 모세를 쓰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한 손길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겉만 믿는 게 아니고 속까지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믿어야 되지만은 10년 앞을 내다보고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니다. 이까지 믿었죠.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17살인데 지금 형들 앞에서 말할 때가 한 39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3년 앞에 있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쓰라고 해도 이 정도는 못 써요. 드라마를 쓰더라도 한번 몇 번 뒤집어 버려야지 이거를 한 10번씩 뒤집어 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게야.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좀 멀리 보자 얘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현미경을 보면서 앞에 있는 걸 보기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멀리 있는 만원경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이 둘인데 하나는 복잡한 막 이렇게 교통 막히는 이런 데를 갈 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전방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서 가면 가고 쓰면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 갈 때 눈을 부릅뜨고 1m 앞을 내다보고 가다는 큰 사고 납니다. 예, 멀리를 보면서 가야죠. 시야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당장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써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 유치원생 같다, 그죠? 근데 이 쉬운 게 안 믿어져.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다니까.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이고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사람으로 푸는데 아무리 풀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리 찾아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늘에서 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이 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아니죠. 무에서 뭔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연히 혹은 의도하지 않은 무슨 덩어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 참새 중에는 병들어서 수명이 다했으니까 떨어지는 참새도 있을 것이고 전깃줄에 앉았다가 감전돼서 떨어지는 참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떨어지는 그 참새가 꼭 수명이 다해서 병들어 떨어지는 참새라고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 덩어리거나 혹은 이 세상은 그냥 물질 덩어리 그 자체로 있었던 건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창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만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자생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이죠. 부모 중에 그런 부모 있습니까? 네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네가 알아서 젖 먹고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는 안 하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배우의 역사가 있어야지 성인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막 살아가는 짐승들도요, 태어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호랑이나 이 사자 새끼들도 그냥 있어서 독수리 새끼들도 그냥 독수리가 되는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뭔가 거기에 배려가 있고 뭔가 이게 배우의 손길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해가지고 네 알아서 자동으로 해라, 이렇게는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외에 그 삼자, 여기에 타자, 다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좌우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 번지수를 잘못 짚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면 하늘, 하늘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좀 더 아는 사람들은 그러죠. 돼지머리가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용한 산신령이 한다 그러고, 무슨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개입해서 뭔가를 감나라 판나라 하기에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뿌리치고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안 했으면은 여기에 끼어가지고 할 만한 존재는 없다는 뜻이에요. 엄연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남들이 와서 개입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수수방치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섭리는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작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 섭리로 작용을 하죠. 일반 섭리로. 오늘도 해 떴죠? 해 떴죠? 만약에 오늘 해가 안 떴으면 일반 섭리에서 어긋난 겁니다. 뉴턴이 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해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공식으로 세운 건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재라 하죠. 그죠? 자, 여기 달이 있는데 여기에 지구가 있어.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왔다 갔다 할까? 뭐가 있는 것 같다 해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찾아봤거든요. 몇십 년 만에 찾아봤습니다. 만유인력은 F는 힘은 대문자 M 곱하기 소문자 M, 지구의 중량 또 달의 중량 곱하기 해서 나누기 거리를 2번으로 한다. 거기에 G라는 상수를 붙이면 만유인력의 법칙의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이놈이 날아갈 리가 없지.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막 공중부양이 저절로 돼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 해가지고 가끔 이런 거 하죠. 아파트 15층에서 그 배트맨을 보고 이거 망토를 뒤집어 쓰고 배트맨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자연과학의 법칙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법칙이나 그런 데도 다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공손하게 하면 이익입니까? 아니면 가서 싸울 듯이 하면 이익입니까? 공손하게 하는 게 이익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죠. 애들도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나이가 40이세요? 교회 법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45세가 돼야지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40이란 얘기는 그런 권사는 없다는 뜻이지. 근데 애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아이스크림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오늘 더운 날인데. 풀죠? 그 얘기 또 듣고 싶어서. 그런데 막 이제는 20대인 선생님한테 그럽니다. 선생님은 30대세요? 이런다니까. 꼬리가 올라갑니다. 아이스크림 안 사줬다는 뜻이야. 왜 20대가 갑자기 30대가 돼? 그럼 선생님이 뭐래요? 기분 나쁘지?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사줘야 될까 안 사줘야 될까? 그래도 사줘야 돼.
왜냐면 안 사줬다가는 다음에는 혹시 노처녀세요? 이런다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아, 내가 착각했구나. 20대가 아니라 아주 10대처럼 보이시네 이런다고. 그거 또 사줘야 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든 무슨 뭐 이렇게 중력의 법칙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인성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또 예의범죄 이렇게 된다. 이것도 학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사람은 막 식욕이 아닌데 가서 막 맹수처럼 해서 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어떤 그 정신의 법이나 혹은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자연현상의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그거를 전부 다 모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해. 점쟁이한테 가기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까? 한 대 때리고 말지.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일을 했더라도 적당히 하고 말지. 왜 너무 잘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됐을까? 근데 또 가정총무가 됐는데 요셉이 또 너무 잘생겼어. 원래 능력 있는 사람 못생겨야 되고, 못생겨야 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 잘생겨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능력도 많은데 너무 잘생기니까 와가지고 또 여자가 또 동심하자고 막 잡아당겼다니까. 잡아당기더라도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되죠. 자존심도 있는데. 기어이 그냥 고독까지 잡아당겨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겁탈했다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이거는 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차 사고를 났는데 차가 엄청 부서졌는데 많이 안 다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밖에 안 부서졌는데 죽는 사람도 있다. 그거를 뭘 이렇게 공식적인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우연의 소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나 감각적인 부분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 이게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확실하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바라거든요. 기적을 바라는데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일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대. 그러면은 날마다 그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죽을 병 날마다 걸려야 돼. 오늘은 머리암, 내일은 팔다리암. 죽을 일이 날마다 걸리면은 날마다 살려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짜증나잖아요. 아이 그냥 병 안 나게 할 테니까 조용히 잘 살아라. 그게 오히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적인 신앙도 중요하고 어떤 감각적인 신앙도 중요한 거예요. 왜? 평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못 봤다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쯤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날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요구하게 되면 네가 왜 이러냐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여기서 서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자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중력의 법칙을 위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끼를 빌려하다가 일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물에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건져내야 되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탁 던졌더니 나무를 던졌더니 도끼자루가 딱 물 위로 올라갔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그때만 육지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법칙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작용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비상적인 뜻이 있을 때는 비상적인 섭리, 우리가 흔히 그걸 기적이라 하는데 그런 기적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그냥 너
그 기한이 다 됐으니까 네가 지금 범죄한 그 기간이 됐으니까 너 나가라 했으면은 요셉은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바로왕의 꿈을 꿔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비상적으로 열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문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는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할 게 없다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 할 것이 없다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다는데요. 삼위일체. 근데 우리가 믿는, 장로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훨씬 더 중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눈물 안 나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가서 웃으면서 술 한잔 할 수는 없지. 근데 성당 봤는데 마리아상 앞에서 막걸리 파티하는 거 봤어. 기도할 때는 또 엄청나게 건강한 기도하더만. 그랬더니 쫙 펴가지고 한잔 하시더만, 둘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순서상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보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길을 간 것이지, 예수님 독단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감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말, 방언이라죠. 사투리.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도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 중에는 예언하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은사 중에는 신기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산을 옮겨서 바다도 메운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불같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불같은 그런 표면적인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요셉을 지금 애굽에 보내가지고 장차 모세 시대 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사건하고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이거죠. 그 성령의 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과 선한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조금도 훼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교 자랑을 한 겁니다. 장로교 자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사성어 중에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마인데 누구의 말이냐면 세옹 할아버지 말이야. 노인네의 말인데 이 새는 변방이라는 뜻이죠. 정말 변방의 총구석에 한 노인네가 살았는데 그 집에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국경을 넘어 도망갔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망했네. 화제 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얼마 있다가 짝을 지어서 둘이 돌아와 버렸어. 그런 거는 뭐예요? 화가 복이 됐죠. 그 사람들이 복 받았네 노인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랬지. 근데 좀 이따 봤더니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화가 왔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손해보고 망했네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남자들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데 다리 부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복 받았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교적 잘 살지만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복 받았다가 좋아해가지고 파티했는데 파산 나버리고, 건강하다가 좋아가지고 날뛰다가 심장마비 걸려버리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뭔가 화가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다 보면 복이 되는 거고, 복이 되는 것 같아도 겸손하게 있다 보면 또 그게 또 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겁니다. 그걸 충실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여름에는 수박을 드셔야 되고, 겨울에는 가급적이면 수박 드지 마세요. 그런데 4계절이 아니라 겨울에 춥다 해가지고 더워서 옷 벗었더니 여름이 온 거야. 여름이 와버렸어. 그래서 여름에 막 덥다 해가지고 왔는데 가을이 단풍이 드나 해서 가봤더니 눈이 와버린 거야. 그러면 4계절 사는 게 아니라 2계절을 살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4계절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2계절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네, 오늘은 점점 모르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했기 때문에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럼 4계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나는 봄, 겨울밖에 없다고 하는 게 좋아요. 4계절이죠. 싫으면 말아요. 근데 봄이 됐어. 근데 아차하다 보면 그냥 여름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봄에 벚꽃 보러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봄 됐는데 그러다가 여름 오는 게 좋아요? 벚꽃을 보러 가는 게 좋죠. 그것도 싫어요? 그럼 마세요. 벚꽃을 보러 가는데 그것도 벚꽃 귀화 시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제주도부터 해가지고요. 쫙 벚꽃을 밑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번 하셔야 됩니다. 작정을 3번 내가 벚꽃 가겠다 해도 한 번 겨우 갈까 말까 해. 그러니까 그것도 못 가면은 나이 한 살 먹어버리고 내년이 오는 거야 또. 가을 단풍 마찬가지예요. 가을 단풍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가을 단풍 그 내려가는 그 있어요. 일기예보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설악산 가면 그때 단풍 쳤어. 우리는 항상 듣거든요. 아니면 뻥일 때가 많더라고. 기사 쓸 게 없으니까 설악산 단풍이 든다면서 해서 가보니까 또 아무 단풍도 없어.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한 3번은 시도하셔야지 제대로 된 단풍을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살면서. 예? 여름 되면 그냥 막 그 수영하러 가고 산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겨울 되면 뭐 가서 스키도 타고 겨울 막 이렇게 요즘에는 막 그 산천어인가 뭔가 막 해가지고 가서 막 그 얼음 낚시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의 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 전쟁에 뭐 죽을 것 같으면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온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부부간에도 좀 맞게 하세요. 한번 싸우고 나서 너하고 나하고 남대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부부싸움은 칼백이라 해가지고 물로 칼백이라 해가지고 그냥 없는 듯 하고 살아셔야 돼. 그거를 꼭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 뜻이 있다 했고 하나님이 요셉 팔아가지고 버렸잖아. 그랬는데도 하나님 멀쩡하니 살려가지고 나중에 민족을 이뤄가지고는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드러냈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희일비 하지 마라. 오늘 뭐 기도응답 좀 되면은요 내일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기도응답 받으면 내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 안 하잖아.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다가 좋아할 일이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돼? 취직해야 돼. 그 취직했어. 또 만세 불렀어. 취직했다가 좋아할 거 없어. 승진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좀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기도응답 한번 받았으면 평생에 기도응답 못 받은 사람보다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하실 거죠? 점점 미궁으로 빠져서 답을 안 해줍니다. 만약에 기도응답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응답 안 해주니까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도응답 안 해서 거절했으면은 결혼하려면은 청혼을 몇 번 해야 됩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데 저는 찍지도 않았는데 왔습니다. 제가 막 팔을 잡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걸음이 빨라서 잡았다는데 나는 그걸 착각을 했죠. 좋아해서 잡는 줄 알고. 그럼 예를 들어 거절했으면 거절당해서 어떻게 돼요? 그만두는 게 아니라 10번을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반대야. 하나님을 믿는데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응답 안 하시니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응답 받았으니까 신나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2번만 3번만 응답 받아도 잘 삽니다. 그래, 청년들 보고 그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 좀 많이 하고 해라. 기도 잘 안 할라 해. 그래가지고 평생에 안 싸울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에 한 번도 안 싸울 텐데 그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라 한 거야. 뭐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그래, 너무 좋아할 것도 없지만은 너무 실망할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봐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는 걸 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일어났으면 형제간에 죽인다 하다가 노예로 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짐승에게 물려 쫓겨 죽었다 해가지고 거짓말 내가 아버지 속였다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잊어버릴 수 없잖아. 형님들이 왜 그랬을까 나에게. 아버지 야곱 어땠습니까? 어떻게 형제간에 그 내가 제일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냐.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야. 가슴이 아픈 거야.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니까. 그 잘난 아들이 17살 그 아들이 평생에 그런 멍에를 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23년 만에 30살이 돼서 총리가 됐고 7년 기근이 지나가고 풍년이 지나가고 2년 동안에 이 기근이 들고 나서 39, 23년 만에 어떻게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 되면 23년만 기다려 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 지루한 것 같지만 지루하지가 않아. 목사님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한 번에 오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은혜는요, 그냥 하루살이 은혜예요. 오늘 지나가 보면요, 그냥 다 아이스크림도 다 녹아버리는 은혜야. 뜻이 깊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들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리 길지 않은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이고 내일에는 희망이 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실히 믿는 그 백성들이 되어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뿌리 깊은, 정말 속 깊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폭으로 믿고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